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앞에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성경은 장르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시가서 혹은 지혜서로 분류를 합니다. 이 중에서도 시편과 아가서는 지혜의 노래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지혜서의 목적은 모든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왜 경건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우리를 복받는 인생으로 초대합니다. 율법을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하는 자를 기다리는 것은 심판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함께할 시편 전체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며 그렇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할 악인이다 라는 것이 시편 전체의 중심이 되는 주제입니다. 특별히 시편의 가장 첫 장인 이 1편은 이러한 내용을 보다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1편은 23편과 함께 가장 많이 묵상되어지는 구절 중 하나이지요. 그 이유는 아마도 복을 이야기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여기겠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행복을 바라는 사람은 많지만 그러나 실제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행복하고자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정작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니 복 받는 비결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무엇인가 내 삶에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는 그렇지 않다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뭔가 더 채워지면 지금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면 안 그런 것보다는 낫다고, 그래도 지금보다는 행복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상황이나 환경이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복도 아니지요. 만약에 그 사람의 환경이 행복을 주는 것이라면 대부분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결정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유엔이 발표한 2020 세계 행복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별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핀란드입니다. 아시아권에서도 대만이 1위를 하였습니다. 반면 초강대국이라 불리는 미국은 18위, 아시아권 강국인 중국은 94위, 일본은 62위로 나타났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문교회 성도들은 복에 대한 관점이
보다 명확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시편 1편을 통해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은 어떤 것일까요? 특별히 시편 1편은 복을 많이 가지거나 못 가진 것으로 구분하지 않고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어 말씀합니다. 의인과 악인이라니 세상과는 그 기준이 많이 다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의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십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 주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복이 있는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오해되는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되새기다, 중얼거리다, 즉 흥얼거리며 되새기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표현된 묵상입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이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3절을 보면 이러한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환경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열매를 맺는 형통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을 깨달았기에 율법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지요. 복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복은 시간이 흘러도 세상이 끝난다 하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복을 누려본 사람은 그 복의 맛을, 가치를 압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를,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을 누리기 위해 복 있는 자, 의인의 길을 따르시는,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로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부족한 자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 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제 복 있는 자의 삶을 지켜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인생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이런 우리를 보고 복 있는 자리로 나아오도록 우리를 통하여 복되신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사 복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